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어쩌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 간의 대화라고 말하죠. 영적 교제라고 말하죠. 또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솔직한 자기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리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가 그리고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이 들어가겠죠. 자신의 소망에 대한 간구 그리고 탄원으로 이제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모습을 보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항상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어찌 보면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동역자 디모데에게 어떤 기도의 부분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기도의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평안이에요, 평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임금들,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정자들, 또 공직자들, 또 모든 사람의 대표가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당시 아마 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압제를 당하고 어쩌면은 분봉왕도 세워지고 어떻게 보면 식민지 생활 가운데 참 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나 아니면 그때 유대 분봉왕 이렇게 파견된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요즘으로 멀리 봐서는 열방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자세히 기도하지 않지만 뭐 미국의 대통령, 뭐 영국의 대통령 뭐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영국의 총리 뭐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그 위에 있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의 산하에 있는 어떤 장관이라든가 차관이라든가 또 이제 공직자들, 일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평안을 위하시요. 평안. 평안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세상의 평안과 영적 평안으로 나뉘어져요. 오늘 본문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것은 두려움이 없는, 그러니까 외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 삶을 살면서 좀 의미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평화와 안녕이 지속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요하다는 것은 평온, 그러니까 평온과 평안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구분하면서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면요, 나라 속에 있는 민족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세상적 평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외적으로 느껴지는 평안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피스라고 말해요. 영어로 피스, 평화. 그러나 내적 평안, 이 성령 안에서 영적 평안은 우리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적 평안을 위해서, 또 외적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적 평안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했더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나의 평안, 영적 평안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옳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기도라는 거예요. 선한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기도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만 잘 되고 저 사람 안 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대표적인 악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너무 단순한 악한 기도예요. 우리가 선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선한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왜?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선함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3절에 이것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란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인데 본문에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분명히 이것이라고 말하면서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네 가지의 기도 형태를 말하고 있죠. 뒤에 다루기 때문에 짧게 간구의 기도, 일반적인 기도, 중보의 기도, 감사의 기도. 도구는 중보 기도고요, 감사의 기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한 이 기도 생활은 하나님이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나님이 이것을 선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를 표현한다면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하고 뭐 축구 경기를 하는데, 뭐 경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사실 이 기도는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저쪽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받으시는 기도.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간절히 기도하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간구의 기도나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에 평안을 주세요. 내 삶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런 기도들 중보 남을 위해서 하나님 누가 지금 아프대요. 누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대요. 이런 중보 기도 그 내 삶에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바리새인의 외적인 기도, 정욕을 위한 기도 가운데 책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죄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구분시켜서 분명하게 저 죄인 세리가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기도를 죄인 세리는 드렸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나타내고 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정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기도 대상이 있죠.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받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도 기도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돼요. 그 우상이 받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연보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향해서.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5절 말씀에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를 얘기해줘. 그러니까 기도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전달자, 연결하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 향한 이 통로가 바로 우리의 이 인간 세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중보자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드려진, 그래서 이 십자가가 무엇을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를 전달시키는 중보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오직 한 분. 우리는 옛날에는 이런 역할을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5절은 영원한 중보자라고 하셨던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가끔 심지어는요, 제가 좀 주의종들도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받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왜 의미가 있을까? 제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그 경험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방언이 막 멈추지 않았을 때 그냥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딱 멈추고 한국말이 나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맞죠.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님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올바르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한 중보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네 가지의 모습을 간구하든 기도하든 중보, 도고의 기도를 드리든 감사의 기도를 드리든 이렇게 올바른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왜요? 이방신을 향한 기도들, 우리보다 더 뜨겁게 더 정성스럽게 하는 기도 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첫 번째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아마 딱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시작. 모든 사람들의 삶에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것은 여러분들 꼭 암송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이 세 가지, 세 번째 중요해요? 나머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의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복음이 들어올 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죠? 학교도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오고 그런 것 들어왔잖아요. 수단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네 가지 기도, 간구든 일반적인 기도든 중보기도든 감사기도든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내가 물질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물질 축복이 물질 축복에만 국한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로 인해서 마치 부자 청년처럼 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좀 재밌게 표현하면 너 이제 그거 다 바치고 이제는 주의 종이 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돼.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앞으로 내가 부자 청년이가 쓸 일이 많은데 근심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기도가 되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든 그 모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든 목적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뭘까? 따라서 하세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중보의 역할, 영원한 중보자는 한 분이시지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기도의 한
모습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성경은 말합니까? 죄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충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서론 얘기할 부분이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그게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를 분명히 나와 있죠. 저들의 눈을 뜨게, 바울이 내 눈을 떴다는 거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저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떻게? 어둠에서 뭐요? 빛으로. 말씀을 보세요. 저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좀 크게 하세요. 어둠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통해서, 아까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 있지만 죄의 용서를 통해서 뭐가 됐죠? 의인돼.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게 된 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옥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 기업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적 사명을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임금들과 열방들을 위해서, 저들이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이거 기도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그 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에 이르기를 위해서, 그래서 저들의 그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바뀌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지옥 갈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갈 백성으로 바뀌고, 이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도할까? 그래서 바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평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평안, 영적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통치자, 위정자, 공직자, 백성들을 위하여. 그럼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시는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뭐죠? 모든 사람의 구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위해서.